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저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역시 아주 수준이 뛰어납니다.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깨로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 헬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헬라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번 주일에도 오신대요. 본인이 봉사, 저는 좀 다른 교회도 많은데 이거 안 모셔야 되는데 또 모시면 어떡하지? 안 모시는 거 아니야? 대구에서 계명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명함을 보니까 지난주에 계속 제가 헬라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분하고 인사하고 나서 얼굴이 뻘개졌는데 잘했대요. 그래도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여기 보냄을 받았다처럼 우리 한명교회로 무르듯이 꽉꽉 찰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파라는요 이 전치사는 어떤 그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받은 이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인데 이거는 어떤 그 사적인 거나 개인적으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공적인 임무를 띠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뭘까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게. 뭐요? 힘이죠, 힘. 어떤 힘이에요? 나라에서 공적인 그 사람에게 공적인 힘을 주잖아요. 왜? 그 일을 뭐예요? 원활하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은 나라 전체가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임무를 맡은 권위가 부여된 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해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네?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공적인 인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이면서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뚱이죠. 예, 아셨어요? 예, 누뚱이에요. 보셨어요? 예, 누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두 부부가 나이 들어서 자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뚱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뚱이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평강의 누뚱이죠?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읽어내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공적인 임무를 띈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예요? 힘과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이런 뜻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공적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사가랴와 그 어미 엘리사벳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천사가 지어준 인물이죠. 그렇죠? 천사가 지어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뭘 하러 왔느냐? 그가 증거하러 왔대요. 증거하러 왔다는 여기 우선 하러라는 말이 에이스란 에이스. 영어의 에이스가 뭐예요? 예? 야, 그 에이스야. 뭐예요? 아주 대표적인 최고 뭐 이런 뜻이죠. 에이스. 그 에이스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하러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목적, 소명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러 할 때 이 증거라는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고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런데 여기에 증거는 마르티리안인데 이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이 마르티리안의 명사형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 이름 아니에요, 개 이름. 네. 마르티스 순교자.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와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러 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초계와 같이 죽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목숨 걸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후반절을 보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인하여 말미암아 이거는 전치사 디안데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하여. 네? 떨어져서 제 목소리가 팅팅 튀나봐요. 잘 들리시죠? 이 정도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하여 이 사명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앞서서 하는데 세례 요한도 뭐냐면 자기를 통하여.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일평생 살다가 뭐예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이 땅에서. 오늘은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손경부 씨라는 목사님이신데
평생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할 거니까요. 자, 평생사명.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심심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실수도 아니요, 창조자의 실수도 아니요, 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물론 제가 아버님에게 받은 건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나.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약간 좀 화나는 일 있으면 소리를 빽 질러요. 그걸 누가 닮은? 우리 딸이 배웠어요. 자기 동생한테 빽 질러.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기사! 이러면 저도 깜짝 놀라서 너 왜 소리 질러? 너 같이 소리 질러. 아빠가 지르잖아! 그러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아버님이 꽤 잘생기셨어요. 옛날에 단양군에서 최고 미남이었다고 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모님들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외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 본인은 안 닮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은연중에 구박을 한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그런 자존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지?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에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죄의 상처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그림자들이 우리를 사명자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는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러한 사명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자학하는 그렇죠? 자,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되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막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계획을 해놨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명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의 열매는 사명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특별히 이 평생 사명이라는 아주 좋은 말인데 이건 내가 먼저 쓸 걸 손 목사님 먼저 쓰셨네. 네, 평생 사명. 그래서 바꿔볼까? 일생 사명? 아주 이상해. 네, 그냥 평생 사명을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 그런데 그 사명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 감당했죠. 우리가 아유 젊은 날이 갔네,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그가 하늘나라에서도 뭐예요?
엄청난 상급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그런데 봤더니 사실은 세례 요한 그 자신을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흥황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가는 거지만 개인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보다 뛰어난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 자체의 엄청난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환경으로 쭉 흘러가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이왕 살 거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면 종답게 죽게 하옵소서. 이게 제 갈등이고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받기가 꺼려서 신대원을 차일 피를 미루고 장로 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장모님은 불철주야 목사 되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아니고,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힘겨웠어요. 이왕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죽잖아요. 날마다. 이거가 아니고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그렇게 내어버릴 자리,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저 목사 시키시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그 내면의 기도와 갈등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눈 파는 사이에 목사가 됐어요. 저에게 숙제가 뭐냐, 날마다 하루하루 이 순교라는 이름을 글을 완성해 가는 삶입니다. 지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저보러 죽으라고, 저 밖에 나서 저보러 하나님 죽으라고 그러면 저 지금 못 죽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순자에 시읒 막 쓰려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나이가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근본에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근본에는. 왜냐? 이것이 내가 깨달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 물론 과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이 영웅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목사라면서요. 요즘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 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2판 먹었습니다. 다 2판. 어저께 7군데 신방하고 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2판을 먹었는데, 사실 저는 굽는 게 순교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싸움을 이게 나에게 일평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이 평생 사명은 요한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요한은 아주 짧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길게 이 평생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사명을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 저는 전도를 옛날에는 전도하는 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럽잖아. 이게 주는 거. 눈치 주는 게 얼마나 부끄럽어요. 그죠? 날 많이 쳐다보고 뭐 신고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 장년원교회 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맞췄어요. 맞춰달라고 맞춰서 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직 전 아닌가 봐. 또 그래도 자존심이 상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저기요. 그랬더니 예. 여기 슈퍼가 어딨죠? 슈퍼 앞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예. 괜히 생뚱맞게 길이나 물어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 주시라니까요.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 물티슈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까워서 365 이걸로 무슨 화장실 가져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고 또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평생 사명이란 이런 거더라고요. 그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또 하나의 인생의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저도 목사 되는 게 좀 나이로는 늦어요. 그런데 목사 되는 게 나이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인생은 사명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저는 목사는 지금 제가 지금 그 잉크에 아직도 마르지도 않았어요. 제가 작년 11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나 얼굴 보면, 비주얼 보면. 유튜브에서도 다 웃으시겠네, 이거. 자, 그런데, 담임 목사는 또 빨리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러고 보면, 나이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라. 사명은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야, 방향.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야.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나이 들어서 뭐 은퇴 생각하고 명퇴 생각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처럼 뭐예요? 우리 나이로 치면 뭐예요? 은퇴하고 10년 뒤에 뭐예요? 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예요. 바로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누구에게요 방향을 주냐? 하나님께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하나님께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기 싫다는 목사 왜 굳이 만들어놨는지 너 알겠냐? 이제 아멘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제가 지금 있고 싶고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내가 한명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기쁘게 즐겁게 자랑스럽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사명자로 나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헌신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식당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 닦는 거에서. 여러분, 목사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소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갖는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요? 저는 잘 못 닦으니까 뭐 너는 잘 떠들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 전해. 잘 닦으시는 분은 닦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계급과 직분하니까 뭐예요?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욕망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다 목사가 되고 싶고 앞에서 막 떠들고 한번 나도 떠들어볼까? 응? 저기 어렸을 때 1년 시절에 저를 자꾸 부흥 강사 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코미디 같았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바다 하면서 옷을 확 날려요, 옷을. 옷에서 무슨 레이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 18군데인가 16군데를 외부 강의를 나가더라고요. 그 주은 부흥 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깝깝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나이에 뭐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은 바로 뭐예요? 아까 자기를 자학하는, 자기 얼굴을 자학하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나이, 불문, 나이, 성별 다 불문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생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뜨거워요. 열정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 옆에 같이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 하니까 지금 지난주에 15명, 14명 갔어요. 우리 성도들 14명 가서 전도 막 하고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 밑으로 이제 한꺼번에 14명 가면 뭐 이건 조폭 같잖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14분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사람이 건물 위에 좀 나누자. 그래서 3명, 2명 뭐 이렇게 나눠서 막 전도했어요. 우리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했다고 그 사람들 쑥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그릇이 된 거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제가 데리고 청년들까지 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이 불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감당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명교와 해연동의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뭐냐?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한명교회에서 은퇴하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작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옆에 붙어있으면 뭐 벌써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뭐 교육자가 별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땅에 가서 묻히고 싶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여러분 그 시간, 공간, 문화를 다 띄워놓게 되더라고요. 다 띄워놓게 돼요. 그래서 이 평생 사명 이 열정 때문에 주변 상황을 다 이런 말을 좀 뒤집어 버려요. 제가 전도에 참여하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막 전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럼 다음 돌아오는 주에 전도 좀 하실 것이죠? 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1년, 2년 지나보세요. 우리 한명교회 전 성도는 전도의 프로급이 되는 거예요. 프로급이 되다 보면 넘치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제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 한명교회에 정착됩니다. 또 제가 가진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도 정착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생각한 건 뭡니까?
뭐라고? 증언하는데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 이게 나와야 한다. 그래야지 그를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타협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말순 권사님인가요? 오셔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욕 먹었다는데 하여튼 뭘 먹었대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서 욕 먹으면 하늘나라에서 100배 상도 받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1000배 상도 받습니다. 죽으면 그야말로 그것처럼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대로 가서 막 실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고사님 보니까 끝까지 가주더라고요.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도 좀 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한다. 그리고 이 증언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찬양의 색처럼 찬양으로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 선교로 목숨을 걸어요. 그 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는 목회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일주일에 8편이 돼도 자고 일어나면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죽더라도 가자. 신방 가서 매일 주는 거 먹고 배가 터지더라도 먹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방 같이 가. 잘 먹는다니까. 하나님이 한명교회 저를 보내주셨다면 저의 사명을 너가 복음 전하는 사명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킨 것이 한명교회라면 이 한명교회에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맹인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걸 연구하는 것이 또한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평생 사명을 잡아내셔야 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여기서 사명 하니까 미션 하니까 꼭 무슨 목사, 교사 이런 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정말 목숨 걸고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 끝나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주변 동네가 약간은 좀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들고 쓰레기 줍는 거예요. 동네 들어가면서.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청소부인 줄 알아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나중에 되게 90도이 돼요. 아, 예의 바른 청소부구나. 근데 저 젊은이 왜 청소부를 하고 있지? 근데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요. 어느 교회 목사님 반드시 물어봐요. 그런 목사가 없으니까. 그죠? 또 이 유튜브 보고 또 옆에 우리 최 목사님 따라하는 말이겠죠. 다 주는 거. 한맹교회 목사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한맹교회를 그분은 우리 동네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목사가 있구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쓰레기 줍고 나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있을까요?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청소할 수 욕하려나? 회원들은 깨끗해져. 깔끔해지는 이 동네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청소부라도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수치와 모멸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아담이 있지만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담 말고 다른 미국인한테 영어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느꼈어요. 그분이 받아주더라고요. 이거 휴지 들고 지저스? 오케이. Jesus in my heart. 우리 지금 뭐 아담이 막 지금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지만 손짓 발짓 다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명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낙심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간다면 재정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모두 다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사명이 완성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처럼 증언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공적인 공무를 저 하늘나라에서 공무를 맡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한다고? 증언한다. 어디까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할 때 그때 이 평생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명교회 전체에 주신 평생 사명 제가 기도로 받은 평생 사명 제 개인의 평생 사명이지만 그 평생 사명 첫 번째가 뭐냐 발표합니다. 이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사명을 우리 한명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한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이 한명교회를 축복하겠다. 이 한명교회 함께 하겠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위기한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도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신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것을